나무석가모니불. 자, 평안히들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경이 좀 길어요. 내용이 길어서요. 다 읽을 수가 없고. 잘 들리나요, 뒤에? 그냥 이렇게 좀 건너뛰기로 주요 내용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칠판에 나오고 있나요? 앞에 내용은 이게 내용이 좀 굉장히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약한 별 큰 거 아닌 내용으로 시작했다가 뒤에 가면은 아주 거대 담론이 돼 갖고 끝납니다. 처음에는 어떤 비쿠가 나쁜 견해를 가진 스님이죠. 부처님법을 자기가 이해하기로는 장애, 족쇄, 해로운 요소들이죠. 결국은 장애들을 받아들이더라도 수용하면은 괴로움이 없다 라고 잘못 이해한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뒤에 나오지만 감각적 욕망을 뿐이 아니고 여러 개겠지요. 탐진치인데 주로 감각적 욕망을 수용하면은 괜찮다 이런 견해를 가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수용하게 되면 즐거움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즐거움은 작고 괴로움은 크다. 그게 본론이고, 그러나 이 삶의 이 과정의 천상까지의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해탈 못했다면 과정에서는 계율적으로 살면서 계정에 살면서 욕망을 조금씩 줄이면서 오히려 욕망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앞에 공부 안 한 분들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순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욕망을 좀 줄여야 천상 가지요. 천상 가면은 온갖 오용락을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전부 주어지죠. 전부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할 수 있지만 거기서도 만족하면서도 또 줄이게 되면 욕망을 더 높은 데 가고 이런 구조예요. 과정에선. 그러나 통론으로는 욕망은 즐거움이 있지만 여하간 계속 줄여가야 된다. 크게 봤을 때.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어떤 비쿠는 욕망을 수용해도 받아들이면 장애 없다, 괴로움 없다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들 전달됐나요? 욕망을 받아들이면 그냥 쉽게 얘기해도 즐거움 반 괴로움 반 아닌가요? 괴로움이 아예 없는 욕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경에서 많이 살펴봤어요. 욕망 자체가 즐거움이 있더라도 그 욕망이 머지않아 없어지기 때문에 욕망의 대상이 괴롭고 그걸 다시 얻고자 하면서 괴롭고 재난이 있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땐 너무나 행복한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너무너무 괴로운 재난이 벌어지고 영원한 그 욕망의 대상은 없는 거죠.
이 경에도 얘기하십니다. 그 대상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괜찮다. 부처님께서. 그러한 욕망을 본 적이 있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이 비쿠를 불러다가 이제 나무라십니다. 쓸모없는 자요 하시고 내가 언제 법을 그렇게 설했는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간략하게 얘기 드린 게 전에 독수리 사냥꾼이었던 출가 전에 그 비쿠에게 비쿠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이해하기로는 장애가 되는 법들이라고 설하신 것을 수용해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뜻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장애가 되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수용하면 나한테는 장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건 부처님과 같이 생각한 겁니까? 부처님이 반발한 겁니까? 반발한 거죠. 부처님 법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그 나쁜 견해가 생겼다 이거 쭉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나쁜 견해의 반대말은 뭔가요?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팔정도에 나오는 뭔가요? 두 번째인데 욕망을 떠나라, 성냄을 떠나라, 남을 해코지하는 걸 떠나라죠. 그런가요? 그래서 나쁜 견해라는 건 욕망을 해라, 화 좀 내자, 해코지 좀 하자. 이게 나쁜 견해예요. 그런가요? 이 비쿠가 지금 그 나쁜 견해가 욕망을 해도 나한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화내도 괜찮어, 해코지해도 괜찮어라는 나쁜 견해가 생긴 겁니다. 이 당시에 육사배도 중에 부처님 말고 6명의 그 유명한 삿된 스승 중에 여러 명이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죽여도 인과응보를 안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잘못된 나쁜 견해가 생긴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지껏 간략하게 얘기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쓸모없는 자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그러한 법을 설했다고 그대는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자요. 그런 법이라는 게 뭐냐면 참으로 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장애가 되는 법들을 구속이 되는 괴로움이 되는 법들을 설했고 그것을 수용하면 반드시 장애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감각적 욕망은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고 거기에는 재난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는 수용해도 장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누가 때렸는데 그 괴로움을 수용하더라도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수용하더라도 괴롭습니다. 조금 덜 괴롭겠죠. 수용 안 하는 것보다는. 장애는 수용해도 장애다. 그와 같은 말씀이고요.
욕망은 그래서 달콤함은 작고 적고 괴로움은 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비쿠들이여 제자들이여 참으로 그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각적 욕망 없이, 감각적 욕망의 상 없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일으킨 생각 없이 감각적 욕망에 탐닉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지금은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아까 그 삿된 비쿠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을 때 수용해도 받아들여도 괜찮다라는 나쁜 견해, 받아들이는 건 2차고요. 받아들이기 전에 1차적으로 그런 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욕망이. 그런데 마음에 원래 이 비쿠가 감각적 욕망이 많다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애초에 비쿠가 감각적 욕망이 없었다면, 별로 없었다면 그런 게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비쿠 자체가 공부를 안 하는 비쿠기 때문에 욕망이 많았다. 애초에 욕망이 없었다면 그런 거 생기지 수용하고 자시고가 없다 이거죠. 여기 감각적 욕망 없이, 그리고 감각적 욕망의 상 없이라는 건 표상 없이, 그런 표상을 안 봤다면, 욕망의 대상들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지금 비쿠가 그런 것만 쳐다보고 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일으킨 생각 없이는 그런 생각 자체를 평소에 안 했다면 이 비쿠가 욕망에 관련된 생각을 평소에 자꾸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냥 상상도 하고 숲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상상만 하고 있는 거죠. 욕망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면 욕망이 빠빤자 확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신데렐라나 백일몽 상상에서 알지만 그 상상을 처음 시작하면 잘 끊어지지 않고 남자는 영웅되고 재벌되고 이런 상상을 시작했다면 한동안 상상이 지속이 되죠. 확장이 되면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 비쿠가 그런 게 생기면 수용해도 괜찮다 한 건 수용은 두 번째 문제고, 이 비쿠가 평소에 욕망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욕망에 대한 영상만 표상만 쳐다보고 다닌다. 그런 표상이 눈앞에 없을 때에는 그런 생각만 자꾸 일으킨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이 세계가 없다면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세계를 자꾸 하니까 감각적 욕망이 생겼을 거고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안 하게 되면 욕망이 점점 소멸을 하겠죠. 욕망의 표상을 쳐다보지 않고 그게 육군단속이죠. 욕망의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근데 우린 자꾸 일어나지요. 일어나면 저번에 공부했었습니다. 족족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족족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생각만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주셨습니다. 비구들이요, 경전, 응송, 수기, 개송,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 여하간 토탈로 해서 부처님 법을 배워도 배우고 난 후 반야로 그 법의 뜻을 자세히 사유해 보지 않는다. 자세히 반야로 사유해 보지 않으면 그 법은 확립되지 못한다. 뒤에는 반대가 나옵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고
자세히 반야로 살펴본다라는 게 눈으로 문자 본다가 아니겠지요. 사유한다는 겁니다. 반야로. 법을 배우고 그 법에 대해서 반야로 잘 사유를 해야 그 법이 자기 거로 확립이 된다. 그러겠죠. 대다수의 중생들이 듣고 나서 법을 듣고 나서 그게 잘 자기 거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전에 안한존자님이 법이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하기까지가 힘들지 이해하면 깨닫는 건 어렵지 않다. 그 얘기는 듣고도 이해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 이해라는 게 오래 걸린다가 아무 사유도 안 하고 법에 대해서 오늘 들었는데 20년 동안 그 법을 가만 냅둬. 그리고는 이해가 되나요? 그 법을 자꾸 사유해 보고 실천해 봐야 이해되겠죠. 그거를 확립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 왜 믿음의 3요소가 중에 하나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라였잖아요. 그 말씀은 1번 새로운 법문도 끝없이 들어라지만 2번 사실 들은 법문을 계속 되새김질 해봐서 자기 거로 확립이 되게끔 해야 되나요? 예. 잘못 파악한 법은 긴 세월 동안 불이익과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잘못 파악한 법이라는 게 지금 이 비쿠가 바른 견해를 나쁜 견해로 반대로 잘못 파악했지요. 8정도가 아니라 8사도로 이해했는데 행복을 가져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뱀으로 비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뱀을 잡을 때 비유컨대 몸통을 막대기로 누르고 머리를 낚아채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비유로. 그러면 잡을 수 있다. 뱀이 큰 놈이면은 둘둘둘 그 사람의 허리를 두를 수도 있고 팔을 두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물리진 않는다. 머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뱀의 몸통을 잡는 자나 꼬리를 잡는 자는 그 뱀이 머리를 휙 돌려서 몸통이나 꼬리를 잡았기 때문에 머리는 자유로운가요? 뱀이 물까요? 물어버릴 거다. 죽을 거다. 죽지 않으면 죽을 만큼의 고통에 처하게 될 거다. 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시거든요. 까꾸루의 법을 이해한 거죠. 그리고 비유가 절묘하십니다. 머리를 잡아도 뱀이 칭칭 감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다른 경에 공부 닦는 동안 곤란함은 있을 거다. 기억들 나시나요? 곤란함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걸 뱀이 칭칭칭 그런 비유로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경이 길어서 좀 빨리빨리 건너가긴 하는데 전달은 됩니까? 예.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법의 뜻을 부처님이 설하신 법의 뜻을 반야로 자세히 사유해 보지 않을 때 그들에게 그 법들은 확립하지 못한다. 아까 나왔었습니다. 자기께 안 된다. 더 나아갑니다. 이건 그들은 오직 다른 이들을 논박하고 자기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을 배움으로 법을 배우는 그 궁극의 의미를 체득하지 못한다. 그들이 왜 그 법을 사유하고 이해하려고 자기 용도로 하지 않냐면 애초의 목적이 자기가 닦아서 깨닫겠다라기보다 이 비쿠 같은 경우에 법을 배워서 논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남이랑 견해로 싸움할 때 남을 이기려고 논박하고 자기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자기 교리라는 건 서로 종교가 다를 때 내가 옳고 넌 틀렸다. 그대의 종교는 틀렸다. 그렇게 이 용도로 지금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경전으로 갑니다. 다른 경전에 부처님께서 제자가 부처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거룩한 법을 영원히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 법이 영원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돌려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법만 옳고 우리 교리만 옳고 남의 교리 틀렸다고 하면 우리 교리가 제일 빨리 없어진다. 기억들 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습니다. 답이. 질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불법이 어떻게 제일 오래 갑니까? 여쭙는데 제일 빨리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를 얘기하셨습니다. 답은. 우리 것만 옳고 남의 종교의 교리가 틀렸다고 하면은 우리 게 제일 빨리 없어진다. 지금 돌아옵니다. 여기에 지금 그들 아까 우리 것만 제일 옳고 남의 거는 틀렸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불법이 옳고 다른 종교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걸 주장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거기에 담긴 뜻은 그대가 그 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지 지금 남이랑 싸움하려고 배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는 계율에서도 작게 보면 계율에서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대가 지켜야 될 문제지 남의 계율을 탓하지 안 지키는 걸 탓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같은 승가 안에서도 자자할 때는 물론 이제 합니다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의 계율을 탓하면 70억 인류는 다 죽습니다. 계율을 탓해서 서로 싸움 나면 수다원부터가 계율 완성이기 때문에 70억 중에 수다원이 없거나 있어도 몇 명일 텐데 몇 명 아니면 전부 계율을 어긴다는 건데 70억이 그걸 탓하면 서로 싸움 나는 거죠. 다 전멸인 거죠.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돌아와서 이들은 자기 용도로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어지고 행복해지고 깨달으려는 이 용도가 아니라 나날이 항상 일로 하려는 그냥 바라는 게 있어서 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의 욕망에 바라는 걸 채우기 위해서 남과 논박해서 이겨야 되고 그런 거죠. 그들은 의미를 체득할 수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반대는 이제 자기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을 배운 게 아니므로 궁극의 의미를 체득할 거다. 자기가 향상일로 하고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잘 이해하거든 그대로 호지해서 닦아라고요.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 부처님께 다시 여쭙거나 현명한 스님들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수학 공식이 자기가 틀렸는데 그거로 선생님,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고 계속 풀어봐야 죽을 때까지 잘못된 공식으로 풀겠죠. 그대들에게 뗏목에 비유하여 법을 설하리니 뗏목은 건너가기 위함이지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시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이쪽 섬이 괴로움이 많다. 저쪽 섬을 보니까 괴로움이 없다. 행복이다. 저기가 피안이다. 그래서 건너가야 되겠는데 강이 참 넓다. 그래서 건너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의 풀들과 저 언덕으로 건너기 위한 배도 다리도 없어서 그냥 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풀과 잔가지와 큰가지, 풀잎을 함께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해서 타갖고 손과 발로 노력하여 물을 지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가리라 해서 건너갔어요. 뗏목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 언덕, 해탈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피안 저 언덕에 건너가서 참으로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내가 갈 곳으로 가야겠다. 이미 섬에 도착했는데 다시 그 섬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뗏목, 팔정도라는 뗏목을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도 그 섬이라는 목적지에 해탈, 그 법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겠습니까? 뗏목을? 비쿠들이여 어떠한가? 라고 하문하자 그 뗏목은 그 사람이 그 뗏목에 대해서 할 바를 다 하겠는가?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다. 여기에 의지하여 저 언덕으로 건너왔다. 이제 뗏목을 땅에 내려놓거나 물에 띄워놓고 내 갈 길을 가야지. 이렇게 하는 자가 그 뗏목에 대해서 할 바를 다 하는 거다. 머리에 이고 가야지 섬에 도착하갖고 이 자는 법을 움켜쥔 자라고 하셨고요. 법은 움켜쥐기 위해서 설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는 법을 공부하다가 법에 대한 집착, 법을 움켜쥔 거. 움켜진 거는 지금 어떤 의미를 많은 걸 내포하지만 여기서는 앞에 설명 나왔었어요. 교리 내게 옳고 너 거 틀렸다. 우리 종교 맞고 너가 틀렸다 하면 이거 법을 집착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법은 집착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닦으라고 있는 거다. 그것을 건너가기 위함이지 저 언덕으로 해탈로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뗏목에 비유하여 그대들에게 설한 법을 이해하는 자들은 그래서 종래의 마지막에 저 섬에 도착해서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금강경에서 많이 보셨죠? 거기도 나온 대목입니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법 아닌 것은 말해 무엇하랴. 실제로 그 8정도까지가 보시면 여덟 번째가 뭐지요? 여덟 번째 마지막 바른 삼매입니까? 바른 삼매인데 해탈학 10정도가 되면 예를 들면 바른 9번째가 바른 야냐고 10번째가 바른 해탈입니다. 그런데 해탈을 하게 되면 8정도가 전부 사라지나요?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8정도의 끝은 3매의 완성까지죠. 8정도가 마지막이 3매니까
삼매가 완성이 되면 팔정도는 완성이 된 거겠죠. 논리적으로. 그런가요? 근데 삼매가 완성이 되면 해탈인가요? 아니면 외음경으로 생각해 보면 아나함인가요? 아나함이죠.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 그리고 뽀따빠따경 저번 시간에 했지만 삼매가 완성이 돼도 구경까지 고유의 상이 편제해도 아직 해탈이 아니죠. 거기서 미세 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죠. 아닌데? 나 좋은데? 됐어요. 예.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해탈하면은 8정도도 더 넘어서는 거죠. 8정도는 완성이 삼매 완성까지잖아요. 아남. 그래서 실제로 8정도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해탈은. 그렇죠. 8정도라는 뗏목보다도 더 그게 수단이었던 거고, 뗏목으로 그 뗏목으로 아까 10번째인 바른 해탈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10번째인.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여섯 가지 견해의 토대가 있다. 이제 조금 설명이 앞에 그 사댐 비쿠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약간 그 변곡점이 됩니다. 이어지지만 패러다임이 조금 바뀐다고 그러나, 비구들이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부처님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분이 설하는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여기 물질을 두고라는 건 가로 열고 몸 돼 있듯이 루빠는 부처님께서 지수화풍 물질인데요. 정의하시기를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 또는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몸 등등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떨 때에는 루빠는 지수화풍이라는 게 비지수화풍인 아루비노도 광의적으로는 해당이 된다. 광의적으로. 자, 돌아옵니다. 여기서는 몸의 의미가 더 큽니다. 중의적인 뜻인데 1번은 몸이고, 왜냐하면 색수상 행식이 나오기 때문에 오온 존재. 그래서 몸이 1번 뜻이고 2번은 물론 전체 세계 루빠, 루피노 이런 뜻입니다. 몸은 나의 것이다. 몸은 나다. 몸은 나의 아트만이다 라고 여긴다. 못 배운 범부는 느낌을, 인식을, 의도들, 여기에 의도들은 6가지 의도들입니다. 12연기의 두 번째 의도는 12연기의 무명 다음에 나오는 그 의도 형성은 삼업, 몸과 말과 마음의 의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온의 색수상 행식의 이 의도는 6가지 의도, 눈의 의도, 귀의 의도, 코의 의도, 혀의 의도, 몸의 의도, 말의 의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의도들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트만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이들은.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죠. 여기 보고 듣고 이 부분에 원래 뭐가 나와야 돼요? 색수상이 나왔으니까, 행이 나왔으니까 식을 더 풀어서 나온 참 독특한 경이십니다. 쌍위따 니까에 이렇게 나오는데 쌍위따 니까에랑도 조금 달라요. 하나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화관포입니다. 보고 듣고는 눈귀죠. 눈귀인데
여기엔 감지하고가 안 나왔어요. 감지하고는 그 쌍윗단니까나 보통 나오는데 코, 혀, 몸 이게 감촉이잖아요. 이게 촉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느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지하는 거로 세 개를 가름해서 보통 나오시거든요. 그 다음에가 머리로, 뇌로, 마음으로 하는 생각하고 알고 이렇게 나오셔요. 근데 여기서는 감지하고가 안 나온 이유가 앞에 느낌 나왔나요? 예, 그러셔서 안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 이거 점진적 강조법입니다. 또는 점진적 확장법입니다. 생각한 다음에 압니까? 안 다음에 그걸 얻습니까? 그 견해를? 아까 그 확립된다처럼 얻고 나서 더욱더 철학이든 종교든 더욱더 탐구해 나갑니까? 탐구보다도 더한 게 마음으로 계속 고찰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예. 점점 빠빤자 확장되는 여정을 얘기하셨습니다. 생각에. 이렇게 한 것도 전부 이것들을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트만이라고 여긴다. 못 배운 자들은. 그리고는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라는 건 앞에 색수상 행식이 나라는 혹은 존재가 그 대상들을 접촉하는 그 모든 그것들이 정말 아트만이고 한마디로 하면 이 세계가 아트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계가 아트만이고 스스로의 자기 존재가 아트만이다라고 여기는 범부들은 이것만이 아트만이요, 이것만이 세계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요약하면은 이 세계가 진짜고 우리들도 진짜고 전부 이게 궁극이야 라는 거죠. 이렇게 여긴다. 반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성자를 칭견해서 법을 배웠기 때문에 몸과 이 세계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느낌, 인식, 샹카라, 아뢰야식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을 두고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라고 여긴다. 한마디로 한다면 부처님법을 배운 존재들은 이 세상과 그 안의 존재들이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 라고 여기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견해는. 즉 아트만이 아닌 거로 이 모든 색수상 행식과 이 세계는 아트만이 아니다. 아트만이 아닌 채로 이러한 세계가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아트만들이 있다. 이 세계에. 말이 어렵습니까? 관습적인 언어로 이러한 아트만들이 있다. 세상에선 이 존재들을 관습적인 인습적인 언어로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잘 배운 제자가 볼 때에는 이건 아트만이 아닌데 세상에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트만들이 있다. 오온이. 뽀따빠따경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뽀따빠따야 거친 죽과 밥으로 이루어진 그 아트만이 있다. 미세 물질로 이루어진 아트만이 있다. 그 몸이 있다가 전부 다 빨리어로 아트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비물질로 이루어진 아트만이 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은 전부 세상에서 쓰는 관습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몸이 있다.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물질이다. 몸이 있는데 이러하게 이루어진 아트만이 있다.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세상에선 그걸 아트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몸무게 나가는 몸이 있는 이런 존재도 아트만이고, 천상의 신들도 아트만이고, 그거보다 더 높은 신도 아트만이라고들 얘기한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시냐면, 이러한 등급의 레벨의 존재들이 있기는 하다, 이 세계에. 그 얘기를 하셔요. 그걸 그대들의 언어로 아트만이라고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존재들이 궁극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보시기엔.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곧 이어서 말을 이으시는 게 그대들의 언어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습적인 표현이다, 인습적인 표현이다가 내가 그들을 아트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예요, 부처님 입장에선. 그러나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대들의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은 쌍위따 니까에서 천상의 신이 깨달은 분도 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쭙자 쓸 수 있다 그러셔요. 신이 이거를 물어본 이유는 깨달은 분은 나니 너니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자기 때문에 나니 너니를 쓰는 분들은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못 쓰지 않습니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가 속뜻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쓸 수 있다 그래 버리셔요. 이유는 세상에서 그런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쓰는 관습적인 언어로 나도 세상의 언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언어로 맞춰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달됐나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돌아옵니다. 그게 궁극이 아니더라도, 아트만이 궁극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선 그 존재들을 아트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도 세상 사람들의 언어에 맞춰준다. 그러나 맞춰줘서 설명하기 위해서 맞춰줬을 뿐이지, 이런 뜻인데 돌아옵니다. 여기 오온이 전부 다 아트만이 아니다 하셨기 때문에 아트만이 아닌 채로, 그러나 이러한 오온들이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즉 이런 불멸이 아닌 존재들로 이루어진 세상이 있고 불멸이 아닌 존재들이 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아트만이다. 전달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라마나 마하리시님 갑니다. 마하리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말하는 아트만은 힌두교 그대들이 말하는 그 아트만이 아니다. 그러자 신났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브라흐만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되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궁극은 브라흐만도 아니다. 허걱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뭐야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아트만은 아트만도 아니고 브라흐만도 아니면 뭐야? 그러자 그러면 질문을 한 게, 이제 깜짝 놀란 게 질문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질문. 그러면 이 세계에 브라흐만이 안 계시단 말입니까? 전능한 브라흐만이? 그러자 라마나 마하리시님은 이 세계에 브라흐만은 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어. 좀 전에 궁극이 브라흐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마하리시님이. 그러면 브라흐만이 있다고 하니까 브라흐만이 전지전능이 아니란 말입니까? 전지전능이다 그러죠. 그래서 제자는 더 이해를 못해서 당신의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브라흐만이 계시고 전지전능이라며요. 그런데 그 브라흐만이 궁극이 아니래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당신이 말하는 궁극이라는 걸 하자, 내가 말하는 궁극이란 일단 이 세계도 있고 이 세계에 전지전능한 분들도 계시다. 근데 내가 말하는 궁극이라는 건 이 세계가 아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있을 때에는 이 세계도 있고 이 세계의 존재들도 있고 그분도 계시고 전지전능하다. 문제는 이 세계가 가짜다 그래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달됩니까? 지금 여기 얘기가 이 세계도 있고 이것이 아트만이다라고 했지만, 여기 아까 못 배운 제자들이 색소사행식이 나다라고 믿은 못 배운 제자들이 이것이 세계요 이것이 아트만이다라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이 선언과 색수상행식은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반대로 잘 배운 이들이 이것이 색이요 이것이 아트만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다른 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같아. 이것이 색이요 이것이 아트만이다라는 건 둘 다가 같았죠. 그러나 뜻은 다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까 그 못 배운 제자들은 이것이 색이요 이것이 아트만이다가 이게 전부 다 실제다라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것이 색이요 이것이 아트만이다라고 선언한 거는 이게 전부 다 가짜다라고 한 사람들이 선언한 거예요. 궁극이 아니다. 뜻은 문장은 같은데 뜻은 반대의 뜻입니다. 궁극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세계와 존재들이 있기는 하다. 그걸 언어적으로는 그냥 아트만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영생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어. 그 견해가 있다니까 이런 견해를 잘 배운 제자들도 있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게, 그런 견해에 대해서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여긴다. 어떤 뜻인가요? 그런 견해들이, 영생한다는 견해들이 잘못됐다라고 여긴다. 아까 못 배운 제자들은 이 세계와 존재가 실제고 궁극이고 영생이다라고 믿는 거고, 잘 배운 제자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로 쉽게 끝난 게 아니라 문장이 부처님께서 오묘하게 주신 이유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뜻은 이유가 뭐냐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앞에 색수상 행식의 예에서 봤듯이 이 세계와 존재들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그와 같이 관찰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범민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제 거대담론인데, 여기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다? 단멸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끔 됩니다. 궁극은 아무것도 없나? 그 아나뜨만이 무하다가 맞았나? 한번 그렇게 보시고 보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요. 그래서 지금 그 밖으로 안으로의 밖으로 번민한다와 안으로 번민한다는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많이 나오는, 다른 경우에도 참 많이 나오는 적입니다. 비쿠들이여, 그대들의 소유물이 항상하고 견고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불멸인 그러한 소유물을 본 적이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소유물은 1번 작은 소유물은 바깥의 대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취하는. 그런데 2번 진짜 뜻은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소유물이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 또 그 무엇의 소유물이다 이거죠. 이것마저도, 얘마저도. 그러나 또 더 넘어가면 그것도 초월해야 된다입니다. 소유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아트만에 대한 교리를 집착할 때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아뜨만 교리를 본 적이 있는가? 아뜨만 먼저 얘기 드립니다. 아뜨만 그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의 집착, 개금치견의 집착,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아뜨만 교리는 아뜨만이 궁극이다. 아뜨만 교리입니다. 반대말로 아나뜨만, 아뜨만의 반대말이 안아뜨만, 지금 지구에서 무아라고 흔히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거 반대말입니다. 아뜨만, 반대말, 반대쪽에 있는 거 아나뜨만, 반대말입니다. 견해는 두 개로 이루어지죠. 한 쌍으로. 견해뿐이 아니라 이 지구는 대소고조 장단 모든 부분 집합 전체가 아닌 것들, 스스로 전체가 아닌 거는 모냥놀이를 하려면 반대가 꼭 있어야 됩니까? 이심법, 이분법이 돼야 정보가 됐던 견해가 됐던 모냥이 됐던 뭐가 됐던 만들어집니까? 이분법이 없으면 허공이란 소리밖에 안 됩니다. 어떠한 세계가 만들어지려면, 영상과 분별이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반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법이. 그 자체는 애초에 반대가 있다는 건 둘 다가 쪼가리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됐던 이쪽이 됐던 반대쪽이 됐던 둘 다 궁극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뜨만이든 아나뜨만이든 둘 다 반쪽입니다. 정말로 무아가 되려면 그건 안아뜨만이 아니라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전부 버려야 정말로 무아라면 그게 무아입니다. 빨리어로 한다면 니르바나 아뜨만입니다. 니르아뜨만, 니르아따가 되겠죠. 왜 니르바나 할 때 그 니르입니다. 돌아옵니다.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은 좀 잘 못 배웠을 때에는 아뜨만이 있다만 전부 다 잘못된 거로 합니다. 그러나 더 잘 배운 사람은 아뜨만의 반대말인 아나뜨만도 교리라고 여깁니다. 반대쪽에. 아뜨만이 있다와 아뜨만이 없다의 싸움이니까. 그것 때문에 윤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아뜨만 교리를 집착할 때 있다고 하던 없다고 하던 종교전쟁이죠. 둘 다 괴로울 거다. 양쪽 다가. 그리고 이제 나아가 그대들은 어떠한 견해, 그 견해를 의지할 때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견해를 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견해든 잡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좀 전에 그 윤회의 견해에 대한 집착도 있었지만 앞에 그래서 팔정도도 뗏목이다라고 나온 게 움켜쥐지 마라가 바른 견해부터 시작하는데 1번이 팔정도에 어떤 견해든 움켜쥐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견해에 대한 집착을 하면 괴로움이 있다 없다? 있다. 사실은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저 섬에 가서 뗏목을 이면 괴로움이 있다 없다? 머리에 그 무게만큼. 이거 들어가면 무겁죠? 놔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저 섬에 도착하지 않으려고 뗏목을 안 만들면 저 섬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아예. 그냥 여기서 쳐다보고 늘 괴로운 거죠. 뭐 저 섬 쳐다보면서 한숨 쉬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비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따가 있다면, 만약에 아뜨만이 있다면 그 얘기입니다. 나의 아뜨만에 속하는 것, 여기에 또 속하는 것도 있겠는가? 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비쿠들이여, 아뜨만에 속하는 것도 진실로 사실로 얻을 수가 없을 때 이것이 세계요. 이것만이 아뜨만이다. 나는 죽은 뒤에도 영생할 것이다. 행복하게. 불멸로 불멸로 행복할 거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견해의 토대는 전적으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먼저 통론으로 부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 아뜨만과 아뜨만에 속한 게 없다면, 이 세계에서 만약에 없다면 불멸로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라는 건 잘못됐는가? 일단 통론을 여쭙고 하문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게 실제인가 아닌가 논증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계들이 아뜨만인가 아닌가 논증으로 들어가는 게, 몸은, 이 세계의 물질들은, 그대가 보는 이 세계들은, 보는 존재들과 세상은 뭐 무정물이 됐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바위도 부서지고 항상한가 변하는가? 아무리 봐도 이 세계는 관찰해보면 변하거든요.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변하는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웠다 즐거웠다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는 건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 두 개를 합치면 궁극으로 볼 때는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그걸 아뜨만이라고 하는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뭔가 궁극이다 한다면은 이렇게 여기죠. 궁극이다라면 우린 최소한 사유가 어디에 미치냐면 일단 불멸이어야 된다에 미칩니다. 그렇습니까? 불멸이고 행복이어야 된다 이렇게 미칩니다. 생각이.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으면 그까지 궁극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이름이 궁극이더라도 그거 100% 행복 아니면 그까지 거 갖다가 그냥 버려. 그냥 쓰레기통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만 궁극이지 그게 어디다 쓸모가 있어요. 100% 행복해야지. 그죠? 그리고 100% 행복한 게 불멸이어야 되죠. 그죠? 또 멸하게 되면 우리 언젠가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동의들 하시겠죠? 지금 얘기한 건 불멸이고 지복이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불멸이고 지복이면 거기서 한 번만 더 사유가 들어가면 그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야 된다에 마주치게 됩니다. 지복이 변하는 놈이면 변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안지복이란 소리거든요. 안행복이란 소리거든.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불멸도 그렇습니다. 아까는 행복의 포커스를 맞췄고 불멸이라는 것도 변한다면 그게 불멸일 수가 없죠. 필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필멸하는 것들이 과정에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 지금 불멸이고 변하지 않고 100% 행복인 걸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만 얘기하시는 게 지금 여기 사람 세계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위의 세계도 다 마찬가지인 게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스스로 모든 존재들은 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존재들이 어떤 세계 안에서 있으려면 그 세계가 전체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그 세계마저도 전체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부분집합인가요? 부분집합이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모양이 있고 견해가 있으려면 존재들이 있으려면 무조건 이분법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대가 있어야 된다 얘기 드렸습니다. 컴퓨터 세계마저도. A와 안 A가 없으면 아예 그냥 공성입니다. 그런가요? 견해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무언가가 존재들이 있으려면 애초에 이분법이다 입니까? A와 안 A. 애초부터 반쪽짜리들이다. 반쪽짜리는 영생할 수가 없다. 반쪽짜리는 필멸이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가 세계로 인정되더라도 그 세계에 어떤 존재가 존재로 인정이 되더라도 전부 다 변한다입니까? 이분법이기 때문에. 존재가 해탈은 존재가 아니고 세계가 아니려면 이분법이 아니라 원리스가 된 다음에 원리스를 초월해야 된다가 뽀따빠따경에 계신 겁니다. 그것만이 불멸이요? 안 변하는 거죠. 그게 있다면 그 무엇이? 그래 이제 돌아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인식은 색수상 행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기 때문에 이걸 아트만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가? 라고 하시는 겁니다. 변하는가? 변한다. 좀 전에 순일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모든 건 이분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벌써 자체가 A와 안 A이기 때문에 다 부분자, 쪼가리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변한다예요. 변하는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거칠은 거는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 사람 이렇게 얘기하셨고 미세한 건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거 비물질로 이루어진 거 천상세계의 신들 등등등 부처님 얘기하셨고 저열하든 수승하든 수승한 건 높은 몸과 물질 저열한 건 저열한 축생 등등등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편재가 많이 됐건 몸뚱아리가 멀리 있건 저 멀리 여기 있고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게 편재된 겁니다. 사이즈가 가까이 있건 그리고 차원이 어떻게 다르던 그 모든 몸뚱아리가 있다 이겁니다. 이 세계엔. 이거 없다가 아닙니다. 다 있다. 다 있는데 그것이 궁극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느낌도, 인식도, 느낌, 치고의 느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세계에. 그 몸과 마음으로 너무나 행복하다는 삼선의 세계도 있고 다 있다. 천상세계 가면 오용락을 인간세계는 될 바도 아니게 정말 너무나 경이롭다. 그런 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부 궁극이 일단은 궁극에서 보면 궁극이 아니다. 샹카라들 아레야식 그 어떤 것이든 그게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쭉 나갑니다. 이렇게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이것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야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몸도 연모하고 느낌도 인식도 샹카라도 윈냐냐도 아리야식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실천을 하면은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하고 해탈했다는 냐냐가 있다.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 브라마짜리야 독신 수행의 노력이 아니라 독신이 돼버렸다.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본다. 전체 문장은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고 이건 야냐고 야냐로 지혜로 이런 걸 아는데 아는 것을 이 전체를 반야로 본다. 지혜는 찌굿받고 찌굿받고니까 태어났고 뭐 이렇게 지혜로 아는 겁니다. 지혜로 알았어요. 지혜로 알았는데 지혜로 찌굿받고로만 안 게 아니라 이 전체 내용을 반야로 보았어요. 눈으로 보듯이요. 그러니까 반야로 본다가 지혜로 태어난 거를 이렇게 하는 전체를 반야로 본 겁니다. 부처님께서 신들이 내려와서 신들이 성불하시고 가리키려고 하실 때 처음에 칼리마, 알랄라 깔리마 무소유처를 가리켜줬던 사람 스승 부처님께 그 사람부터 가리켜서 해탈시켜야겠다 라고 마음을 드시자 천상의 신이
부처님 그 사람 뭐 일주일 전에 죽었다고 그랬나요? 하루 전에 죽었나? 일주일 전에 죽었습니다라고 신이 가르쳐주고 신이 나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나도 알고 있었단가 나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곧이어. 즉 내용은 신이 나한테 가르쳐줬고 뭐 보고를 했던 지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줬고 그래서 내가 알았고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보았다 알았다 이런 의미가 이 문장은 1번 신들이 알려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후대에 오해할 거 아니에요. 신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셨구나.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그 능력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미 보았는데 신도 와서 그걸 말을 해줬다. 이 의미가 보시면 신이 알려준 거는 지식에 속하는 겁니다. 신이 말한 걸 들은 거죠. 나 스스로 알았다라는 건 보았다라는 의미다. 본 겁니다. 반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반야로 보는데 비구들이여 이 스님을 일러 빗장을 밀어 제친 자, 도랑을 가득 채운 자, 기둥을 뽑아버린 자, 걸쇠를 푼 자라고도 하고 깃발을 거두었고 짐을 내려놓고 족쇄를 벗어난 자라고도 한다. 여기 보시면 무명을 제거하고 무명의 그 뿌리를 자르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윤회하지 않게끔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 그래 나오죠. 여기 아예 다시 태어남을 가져다 주는 앞에는 무명을 소멸한 거고 태어남의 형성력 샹카라입니다. 샹카라를 제거했다. 그래 다시는 미래에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첫 번째 무명, 두 번째 샹카라, 이번엔 가래입니다. 가래를 제거해서 가래의 뿌리를 자르고 멸절시켜서 결론은 다 똑같아요.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생겨나지 않게끔 존재로. 이번엔 5가지의 낮은 단계의 장애들 제거. 요번에는 나라고 하는 자만 나로 존재하고 푸다, 존재로 존재하고 푸다라는 걸 제거해갖고 다시는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다. 존재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탈한 성자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탈한 성자가 되는데 비구들이요. 자, 여기에 지금 강조하신 건 앞의 내용은 무명, 샹카라, 가래, 자만 5가지 장애가 하나 더 앞에 있었구나. 이런 걸 제거하는 방법론이고 결론은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다시는 존재로. 결론이 이건데 이게 해탈인데 이게 듣기에 따라선 다른 종교나 혹은 여기 불교 안에서도 여러분 중에는 듣기에 따라선 이거 별로 기분 나쁘지 않나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끔 무슨 목표가 그러냐? 이런 생각. 목표가 행복이나 괴로움 물론 이제 괴로움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만 보면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게 목표예요. 어떤 다른 종교에는 기분 굉장히 나쁠 수 있어요. 불교 안에서도. 그리고 무아라는 그 아나뜨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목들이 이것 때문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단멸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면서 이거 단멸 같은데 해탈했다라는 게 윤회가 없고 존재로 나오지 않으니까 단멸 같은데 파멸 같은데 뭐 이런 게 목적이 되는 거지? 종교에? 이거 이상한 종교다. 다른 종교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종교라는 게 근사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성자가 된 결과물인데 비쿠들이요,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쿠를, 마음이 해탈한 그냥 자를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여기 스님인데, 인드라나 브라흐마나 프라차파티, 빠차파티입니다. 마하빠차파티, 빠차파티 고따미님 기억하시죠? 그 부처님의 유모님, 그 비쿠니승가 1호 첫 번째 분, 그분이 빠차파티시죠? 이거 조물주란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은 지금 인드라, 브라마나, 빠차파티님은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세 분이에요. 이 세계라는 건 욕계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이렇게 해갖고 그분들을 포함한 신들이, 그분들을 포함한, 그분들뿐이 아니라 그분들을 포함한, 혹은 뭐 더 높은 분이 계시던 어떻게든 인정이 될 분이 인정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찾으려 해도 뭐를 찾으려 하냐면 열애의 윈냐냐는, 열애의 아뢰야식은 이것의 의지에 있구나 라고 찾으려고 해도 파악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만 먼저 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이거 완전히 단멸이에요.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지금 제일 높은 분들께서, 모든 세계의 제일 높은 분이 세 분뿐이 아니라 더 많은, 또 포함해서 다른 분들께서까지도 해탈하신, 돌아가신 다음에 열애가, 이거 열애의 윈냐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뢰야식을. 더군다나 아뢰야식만 찾으려는 게 아니라 아뢰야식이 지금 이것의 의지에 있구나.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열애가 윤회를 하셨거나 윤회를 안 한다고 하니까, 당신께서 나는 윤회가 끝났다 하셨죠. 끝났다 하니까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존재로 안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고 싶은 거라. 만약에 찾으려고 한다면. 궁금하죠. 이거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당시 사람들도 계속 여쭙는 거 아니에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아닙니까? 대답 안 하시니까 계속 얘기하죠. 물어보죠. 궁금하니까 도대체 해탈했다라는, 존재로 안 온다는 그게 뭐야? 궁금하면 뒤져보는 거죠. 돌아가신 다음에. 뒤져보는데 중요한, 여기 그대로 나왔어요. 아뢰야식이 어디에 의지에 있는가? 이거 어디서 보셨죠? 디가니까야 1권에 계속 나오는 문장이에요. 아뢰야식을, 해탈이 그 손 위에 식을, 팔각형의 유리보석을 놓고 보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대목 나오죠. 팔각형의 유리보석. 그 유리보석이 죽가밥으로 집적된 이 몸뚱아리의 의지에 있다. 묶여 있다. 여기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반야로 본다. 여기에 구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 뜻은. 속뜻은. 그런데 존재들은, 지금 사람은 여기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즉 아뢰야식이 킹숫가 나무 비유경에서 보면 존재한테는 왕이죠. 존재한테서만. 그 왕이 요까지 이따위 몸에 죽가밥으로 집적된 요따위 몸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식도 궁극이 아니지만 존재한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식은 어디에 의지해 있는가, 어떤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뜻이에요. 물론 죽가밥으로 집적된 몸뚱아리는 아니겠죠. 해탈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무변천만 해도 형체가 없는 순수 의식으로 지은 동료들이 있는 세계니까 더 형체가 없는 그 무엇에, 형체가 없어도 그게 몸뚱아리입니다.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형체 없는 몸뚱아리에 의지해 있을까? 아뢰야식이? 예를 들면 이런 의문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의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처님이 어떤 형태로 있을까라고 의문하는 존재들의 입장이에요. 의지에 있다라고 파악할 수가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요? 열애는 지금 여기에서 알려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알려질 수가 없다. 이게 본문에 나온 초기경전이지만 어디서 많이 금강교수도 보셨죠? 궁극은 아뢰야식으로는 알려질 수가 없다. 아뢰야식은 궁극의 하위 개념인가요? 동급인가요? 하위 개념이죠. 아래 거로는 더 위에 거를 알 수가 없다. 아뢰야식은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찍고빠꾸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선 찍고빠꾸는 찍고빠꾸 이전에 찍고빠꾸가 없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자기의 기본은 찍고빠꾸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이 찍고빠꾸가 아닌 자기보다 더 본래를 알 수가 있나요? 찍고빠꾸가 없는 데를? 없다. 찍고빠꾸에 의해서는 결코 알려질 수가 없다. 여기 지금 돌아옵니다. 열애는 지금 여기에서는 알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이 문장만 보면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앞에 문장 다 나왔죠. 높은 분들께서 이제 해탈하신 그분이 도대체 그분의 돌아가신 다음에 혹은 살아있을 때마저도 그분의 식은 어디에 의지해 있을까 하고 막 찾는 거예요. 두리번거리고. 찾을 수가 있다 없다 답을 안 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열애는 알려질 수가 없다라는 건 찾을 수가 여기 나왔군요. 파악할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알려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인데요. 이 문장이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열애가 사후에 계신 건가요? 안 계신 건가요? 단멸인가요? 그런 뉘앙스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모르겠는데 존재는 아닌데 하여튼 무언가 단멸은 아닌 것 같아. 이 뉘앙스인가요? 알려질 수가 없다. 찾으려고 해도. 후자입니다. 무언가 있다 해요. 그냥 쉽게 단멸이다 하면 되는 거죠. 높은 분들이 이제 해탈한 그분을 찾으려고 해도 도대체 이분의 아뢰야식은 어디에 의지해서 또 무엇으로 나왔을까? 혹은 지금 어떻게 존재할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왜냐하면 열애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면 쉬워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단멸이에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알려질 수 없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찾을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까지는 똑같아요, 문장이. 그리고 한번 바꿔보죠, 그 뒷문장을. 왜? 열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얘기는 쉬워지죠. 아주 논리적이에요. 높은 신들이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근데 문장이 다르죠. 찾을 수 없다 한 다음에 파악할 수가 없다. 왜? 열애는 알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다릅니다. 그냥 쉽게 없으니까 이러면 얘기 쉬운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뉘앙스가 다른 거죠. 다른 경에선 이 질문에 그런 거 대답 안 한다 하신 이유가 꼭 붙이셔요. 존재의 양상으로 사후에 존재하네 안 하네라는 그대들의 질문에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시죠. 그 문장도 보시면 돼요. 열애는 없다 하면 쉬워요. 만약 없으면. 그게 아닌 게 없으신 게 아니라 그대의 질문은 전부 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틀립니까가 전부 존재냐 아니냐로 물어본다 그 소리예요.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뭘로 존재하냐 결국은
뭘로 존재하냐라는 질문을 네 가지로 했다 뿐인 거예요. 그런 존재를 초월한 분을 그런 하찮은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하라니, 이런 뜻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뒷문장에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설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나를 두고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저 곧다마 붓다는 근거 없이 헛되이 거짓으로, 곧다마 붓다가 아니라 이 사문 바라문들이 이제 비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문 곧다마는 모든 중생들을 망하게 하고 또한 존재하고 있는 중생들의 단멸과 파멸과 허물을 선언한다라고. 뭔 얘기냐면 다른 종교인들이 이 앞에 지금 아까 나왔었어요. 무명, 형성, 샹카라 등등을 없애라 좋은데 목표가 뭐였냐면 다시는 존재로 태어나지 마라가 목표였어요. 다시는 재생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듣기에는 뭐 저런 종교가 다 있냐? 곧다마는 중생들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야. 전부 자살하려는 거야. 단멸하려는 거야. 파멸하려는 거야. 그게 아니면 저희는 허무주의자야 라고 한다는 거죠. 이유는 나를 두고 그 사문 바라문들이 근거 없이 헛되게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이렇게 비난하는데 단멸, 파멸, 허무주의자라고 비난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설하지도 않는다. 물론 뒷문장이랑 연결된 거기 때문에 뒤에 뜻이 있어요. 괴로움을 천명한다와. 그러나 하나는 지금 앞문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단멸도 파멸도 허무도 그런 거 설하지 않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 돌아가 보면 알 거예요. 앞에서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끔 존재로 이렇게 공부를 닦은 이유가 단멸도 파멸도 허무도 아니다 그거죠. 나는 그렇게 설하지 않는다예요. 그런 파멸주의자를. 이걸 왜 설했냐면 궁극이 있다 없다. 있는데 그건 알려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궁극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전부 버리라고 했지만 만약에 궁극이 없는데 이 세계를 전부 버리라고 했다면 이 세계와 존재를, 그건 단멸 맞아요. 파멸 맞아요. 부처님께서 나는 그렇게 설하지 않았다. 나는 단멸과 파멸과 허물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설하지도 않았다라는 건 궁극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버리라고 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궁극은 왜 궁극을 내가 설명할 수 없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었던 거는 제일 높은 분들마저도, 아까 신들마저도 찾을 수가 없는데 나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에 다른 경에서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이 세계는 내가 가로로 집어넣은 겁니다. 형성된 것들을 버리라고 설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형성되지 않은 거 얘기하셨어요. 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 그 태어나고가 난생, 습생, 태생이거든요. 생겨나고가 화생이거든. 난생, 습생, 태생, 화생하면 네 가지 생이고 존재를 모두 그 안에 포섭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존재를 포섭한 거예요.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생, 난생, 습생, 태생, 화생,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들을 버리라고 설해질 수 있다. 같은 거예요 지금. 설해질 수 있다가 열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파멸과 단멸과 허물을 설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외도들, 다른 종교인들은 아까 앞에 문장만 보면 분명히 이거 단멸이지, 파멸이지, 미래에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끔, 이게 무슨 이런 종교가 다 있냐. 궁극이 없다면 이거 단멸 맞아요. 파멸도 맞고. 궁극이 있는데 설명할 수는 없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긴 더 나아가서 제일 높은 분들마저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은 아레아식에 의해서는 알려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거를 아레아식에 의해서를 좀 더 형식을 바꾸셨어요. 아까 어떤 분들, 높은 분들은 식이 거기에 의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식을 존재의 양상으로 변형시켜서 말씀을 하신 거라. 네, 지금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시고. 예, 돌아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단멸, 파멸, 허무 이런 거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설하지도 않았다. 비구들이여, 예나 지금이나 나는 괴로움을 천명하고 괴로움의 소멸을 천명한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궁극은 있는데 난 궁극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해요. 설명할 수도 없고 해봐야 어떤 의미도 없고, 아까 제일 높은 분들마저도 찾을 수도 없고 아레아식으로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거를 내가 왜 설명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지금 괴로움을 얘기하겠다 해요. 자, 보시라. 괴로움은 지금 우리 현재의 출발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괴로움이 출발이에요. 열애는 궁극이에요. 궁극을 설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걸 설명하겠어요. 설명 자체도 불가능하고 설명해도 알려질 수도 없고, 우린 전부 다 아레아식으로 찍고 바꾸기 때문에 이건 되는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거예요. 되는 수밖에. 그런데 이걸 왜 설명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생들은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없애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없어도 이렇게는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존재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든지, 그 해탈은 반야의 구경이라든지, 계율삼매 반야의, 그러면 눈 밝은 자들은 아는 거예요. 반야의 구경이다, 구족이다 하면 반야는 삼매 없이는 안 되니까, 개정해니까 삼매 구경만 해도 엄청난 경지인데 반야는 뭐가 더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서처럼 제일 높은 분들도 찾을 수 없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궁극은 아레아식으로는 알려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면 눈 밝은 자들은 답을 다 얻은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면 누가 그럴 것 같아? 궁극이란 단어가 어디 있냐? 열애가 궁극 아니신가? 열애는 아레아식으로는 알려질 수가 없다. 여기는 그 아주 러프하게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자세한 설명은 이제 궁극은 그 정도만 하신 거고, 예나 지금이나 나는 우리들의 출발점인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출발점에는 괴로움이 있지 않냐? 예나 지금이나 나는 이거 없애라고 설한다. 이거 없애다 보면 그 과정이 나날이 항상 일로요. 언젠간 삼매가 많이 되면 스스로 반야가 드러나서 마음 아닌 반야가 스스로 알 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뭐하러 설명하겠는가, 이런 얘기죠.
시간이 많이 지났죠. 여러분이 한번 그냥 다 읽어보시고요. 그대들의 것이 아닌 건 버려라 하시면서 그대들이 것이 아닌 게 예를 얘기하셔요. 색수상 행식 읽어보시면 나를 버리래요. 자살하라인가요? 탐진치 버려라예요. 자살하면 소용없습니다. 다시 또 윤회해갖고 태어나니까 탐진치 버려라. 그런데 버리게 되면 아까 열애가 된다 하신 거죠. 열애가 되는 거고 오랜 세월 버리게 되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자, 작은 뜻. 버려가는 과정에 신도 되고 이렇게 천상으로 올라가고 더 높은 존재가 되니까 수명도 길고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 됩니까? 됩니다. 큰 뜻. 궁극이 되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될까요? 여기에 오랜 세월은 영원토록이에요. 불멸로 지구 100% 지고로 있다예요. 설마 사람으로 사는데 100년 안팎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에게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그 뜻은 아니겠죠? 요약하면 그대를 버리면 불멸로 지고일 거다라는 겁니다. 지복일 거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것이 나에게는 참으로 곤란하구나 라고 여길 것이다 라고 뿌따빠따경에 계신 겁니다. 뿌따빠따요. 그대는 머리로는 이해했다 그겁니다. 그러나 아하 이러한 삶은 나에게 참으로 곤란하구나. 그러나 뿌따빠따요. 그렇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죠. 왜 참으로 곤란하다고 여길까요? 아직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도 존재를 버린다라는 게 예.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잘 설한 법은 이게 자화자찬인가요? 내가 잘 설한 법은 자화자찬이 아니겠죠. 분명하고 열려있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분명하고 아주 명백한다. 뒤에 나오는데 열려있고는 오픈되어 있고는 스스로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종국이 편재가 열려있다. 100% 열려있는 거죠. 우리들 갇혀 있습니까? 지금 여기만 해도 한 몇 분 계실까요? 만약에 한 60분 계신다면 60분의 1이죠. 3매가 안 됐다면 다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각자가 갇혀 있다 또는 닫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열려있지가 않다. 공부가 돼가는 거는 점점 더 열려지는 거다.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군더더기는 뭐 깨끗한 백포 위에 먼지가 있어도 군더더기일 거고 꼬매도 군더더기고 찌그러져도 군더더기일 텐데 백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하나도 그 꼬맨 자국이 없고 하나가 완벽하다라면 그게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사성제 8정도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군국까지도 군더더기가 없다. 사실 군더더기가 있는 게 다 부분집합들이죠. 존재들이고 세상이고 군더더기가. 그와 같이 이 법을 닦으면 해탈할 거다. 해탈하거나 여기 해탈하면 바른 구경해지에 않냐. 해탈한 비쿠들의 윤회란 알려지지 않는다. 여기는 그 열애란 알려지지 않는다 앞에 나왔던 문장 대신 윤회란 알려지지 않는다로 대체됐습니다. 윤회로. 여러 뜻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에 열애는 알려질 수 없다 아래하식으로는 궁극은 알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고 여기는 윤회란 알려지지 않는다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윤회 소멸했다. 당연하죠. 다른 경우에 윤회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뜻은. 또 하나의 뜻은 좀 뉘앙스가 다른데 다른 뜻입니다. 단멸이 아니다 이겁니다. 단멸은 아닌데 윤회는 끝났다.
윤회가 알려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문장도 만약에 단별이면 얘기 쉽지요. 윤회가 끝났다 이러지 말고 파멸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얘기 되게 무척 쉬워집니다. 해탈한 이에 윤회란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건 아까 앞에 열애는 알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에 열애는 윤회로 하나 더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해탈한 분은 윤회로 알려질 수 없다는 건 열애는 윤회로는 알려질 수 없다. 윤회가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끝난 윤회로 알려질 수 없는 열애가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가 아니면 아나함, 그렇게까지가 안 되더라도 공부가 사다함, 수다원 이렇게가 나오십니다. 비쿠, 그런데요. 이걸 하나 이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다원까지가 나온 다음에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잘 설한 법은 군더더기가 없는데 이와 같이 군더더기가 없이 잘 설한 법에서 법을 따르고 믿음을 쫓는 자, 여기 꼭 스님들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경우엔 여기 비쿠들은 설을 지금 비쿠에게 했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비쿠든 아니든 법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수다원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이거 왜 지배의 경지에 나왔었지요. 양면 해탈하신 분이 제일 높고 반야 해탈한 분, 믿음으로 해탈한 분, 몸으로 아니구나. 세 번째가 몸으로 증득한 분. 그 다음에가 견해를 증득한 분, 몸으로 믿음으로 해탈한 분, 법을 쫓는 자, 믿음을 쫓는 자, 뭐 이런 거 있었죠. 여기가 지금 법을 쫓고 믿음을 쫓는 자예요. 이들도 언젠간 깨닫는다예요. 근데 여기는 좀 전에 설명한 것보다 하나 더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지배의 경지보다 하나 더 나오는 게 어딨지? 믿음이 깊고 나를 좋아하는 부처님을 그들 모두는 천상으로 향한다. 이게 지금 경지로 보면은 높은 경지로부터 나오니까 제일 밑에 경지죠. 지금 한 게. 제일 밑에 경지도 천상 간다고 그러셨어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만 해도 높은 경지예요. 그거보다. 법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는 비쿠들은 깨달음으로 향하고 믿음이 깊고 나를 좋아하는 어쩌면 비슷한 것 같잖아요. 다른 건데 요거 위에 요거 전에 법을 따르는 자는 법을 실천하는 자예요. 법을 실천하는 자라는 건 계의정해로 얘기하면 계율을 실천하는 자예요. 여기 믿음을 따르는 자는 예불문에도 있고 경전에 계시다시피 믿음의 3요소,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계목 지키는 자를 가까이 보기를 원한다. 무주상보시를 한다. 아직 자기가 계율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믿음이 깊고는. 요거 전에 법을 따르는 자는 계율하는 거예요. 법을 실천하는 자예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아직 계율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보시는 실천을 하는, 아낌없이 보시를 실천하는 자예요. 그러니 천상 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무천상 어떻게 가겠어요? 그건 좀 너무한 거죠? 여기서 드리려는 얘기가 부처님께서 다른 경우에서 사람이 죽어서 사람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나요?
별따기였는데 내가 자주 얘기했었어요. 부처님법을 믿는 우리들은 다르다. 그거 부처님법을 모르는 자들 경우다라고 했어요. 여기 계시네. 내게 믿음이 깊고 나를 좋아하는 자들 천상 간다 하셨어요. 여기 내게 믿음이 깊고는 믿사옵니다, 믿사옵니다, 믿사옵니다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믿음이 깊고는 믿음이 얕고도 아니고 깊고여야 됐어요, 지금. 그러면 법문을 조금 듣는다? 많이 듣는다. 많이 듣는다. 계목 지키는 자들의 가까이를 조금 한다? 자주 하려고 노력한다. 아주. 보시를, 무주상 보시를, 세상의 주의를 조금 돕는다? 많이 돕는다. 많이 돕는 자가 천상 안 가면 됩니까? 세상을 많이 돕는 사람이 천상 안 가면 됩니까? 예전에 그 서양분 두 분, 여자분, 마리안노와 누군가 해갖고 그 무슨 병이죠? 사람들 한센병인가? 나환자병. 그분들 천국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가고도 남죠. 그분들이 천상 안 간다면 그 얘기가 됩니까? 이치에 맞겠습니까? 종교랑 상관없이 뭔 얘기 드리냐면 종교랑 상관없이 사실은 법문을 듣고 이 세상을 도우면 그냥 천상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이게 왜 계셨냐면 우리는 불자니까 부처님에 대한 법문을 듣고 나를 좋아하는, 부처님을 좋아하는 각각의 종교가 그 중에 그 종교의 제일 높은 분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그 종교의 법문을 듣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천상 가는 거고, 천상 못 가도 인간은 장인가요? 그겁니다. 다른 경에서 사람이 죽어서 사람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우리는 사람 되기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의 3요소를 하는 분들은 이란 얘기입니다. 믿사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향한다. 그러나 아까 어떤 종교가 됐던 세상을 돕는 분들은 다 천상 가요. 그런데 해탈까지는 얘기가 좀 다른 얘기죠. 지금 천상까지만 얘기했을 때 세상을 돕는데 안 가면 그게 이상한 거죠. 천상까지만 얘기했을 때. 그 너머의 이 얘기는 모든 종교가 그런다라고 볼 수는 없죠. 특히 해탈은 그렇죠. 예. 나무석가모니 뭘